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부터 19절입니다. 9절부터 19절. 욥기 1장 9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네, 때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산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제가 이걸 작성을 하면서 이게 넘어가 버려가지고 말씀이 안 보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도 하나님만 경외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다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적은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하고 획기적인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실패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냐면 내가 실패한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내게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왜 방관하고 계시며 나를 왜 도우시지 않지? 라고 그 원망이 내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 인생의 획기적인 일들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신가? 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더 큰 목적과 중심이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을 파고듭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다면 절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문제를 가지고 파고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탄도 욥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믿음적인 측면에서 사탄은 파고드는 거죠. 그 믿음이 진짜일까요? 그 믿음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서 경외하는지, 아니면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사탄이 파고들고 있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우리가 욥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각자 기도의 내용이 있죠. 우리가 다 기도의 내용을 속속속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내용의 퍼센트를 알 수 있잖아요. 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전부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우리 자녀 잘되고 내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 사탄이 하나님께 욥의 믿음의 조건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진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냐 이거죠. 아니면 진짜라면 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복받고 내 일신의 소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거래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 말 잘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숙제하면 게임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죠? 거래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예요.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이렇게 본 겁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서 까닭 없이라는 이유를 단 거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까닭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욥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까닭 없이 경외하겠냐 이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많이 듭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조건입니다.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유 없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 우리가 경외할 수 있다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 그 중심에 파고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믿음은 가짜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까닭 없이 하겠냐 이거죠. 네가 복 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순수성이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보험을 들기 위해서 나오는 거다. 문제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보험을 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부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보상 심리로 너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험입니까? 아니면 경외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는 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마 보험들은 거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내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외만 하는 거죠. 영광만 돌리는 거죠. 각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르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알잖아요.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험 드는 개념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정말 내 삶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 질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욥의 관계에서 파고들어서 질문할 때에 욥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검증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이거죠.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다른 건 다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개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시험은 욥을 파기하기 위해서 욥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엄청난 타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 닥쳐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욥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는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욥이 더 믿음이 더 성장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 같은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거의 힘들고 어려운 시험의 환경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욥을 시험하는데 하나님께 그 시험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복으로 붙잡아 두지 마라 얘기합니다. 욥을 복으로 붙잡아 두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는 거죠.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시험은 시작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절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더 믿음으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그 원초적인 바라봄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주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욥이 시험을 받지만은, 그리고 사탄이 시험을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퀴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자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시험의 현장에만 우리가 시선이 있으면은 우리가 더 움츠러들고 용기를 낼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환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낙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에서 어떤 환란 가운데에서도 내가 용기를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주에게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시험의 현장이 있어요. 그 시험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은, 현장에 시선이 집중이 되면 까마득하게 그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환경의 조건 아래 그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 여기에 시선이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떻게 해요? 헛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낙심은 하겠지만은 다시금 용기를 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욥은 어떻게 합니까?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무너짐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해요. 무너짐 속에서 13절과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에게 4가지로 찾아오는 시험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3번째는 뭐죠?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몸에 피부병이 생깁니다. 4번째는 최후의 마지막 보루인 아내까지 욥을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가 되고, 하루아침에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그것도 모자라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예면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욥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고 참 힘이 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목회자인데 누구는 큰 교회 목회하고 누구는 개척교회 목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하는 거. 욥의 모습을 보니까 그 생각이 뭐예요? 감사가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경외하고 있는 이 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이 변해도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에도 환경이 변화가 생겼어요. 예? 재산을 잃어버리고 종들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심지어 아내까지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환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그 다음에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축복을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예? 교회를 다니면은 이상하게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은 그냥 더 일이 안 되고 일이 막 빵빵빵빵 터져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성이 있잖아요. 지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 오늘 모든 키를 쥐고 있고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큰 눈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모든 환경들과 또 시험들과 그런 조건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